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덥기는 정말로 더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운 줄 아세요? 왜 더운 줄 알아요? 여름이니까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덥기도 해도 덥다 그러지만 여러분 8월 첫 주를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내리는 이제 저희들 비로 인해서 그래도 온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조속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고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아주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뭐 주택이고 도로고 할 것 없이 전부 침수되고 끊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아시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물난리 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와이에 30년을 넘게 살아도 이런 날씨의 변화는 처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내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의 온난화,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의 상승, 환경의 파괴지요.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할 재앙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이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이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돌산에 한번 가보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몰아붙였는지, 와, 이렇게 차가 밀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으로 경험해본 그런 일들이었어요. 금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차가 들어오면 토요일, 그 다음에 연휴기간 15일까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정말 여기 돌산으로 들어가고 왕래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분들이 피서를 또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아마 우리 지역을 방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는 뭐 휴가를 갈 줄 몰라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약 200년 동안 지파별로 자치적인 정치 행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난 이후에 200년 동안은
어느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각 지파별로 그 형태를 띠고 각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어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사들이 나와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지역적인 통치만 했던 사람, 바로 자기 지파의 일들만 주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사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를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왼손잡이였던 사사 누굽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사사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군을 물리쳤던 바로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자기를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래서 자기의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사 입다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천하장사 삼손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없었지만, 탁월한 능력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200년 동안의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그런데 막상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세력이 커졌던 가나안의 7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전해왔고 힘들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사기는 이런 악순환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평안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 중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시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입이 없게 하는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셨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장 31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40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입을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한 이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지었던 죄를 거듭해서 지었던 내용의 말씀으로 또라는 말씀으로 기록됐어요. 아, 또 그러냐? 아, 또 그랬냐? 또 그럴까? 또라는 말은 반복적이다, 그 말이 반복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악을 행함에 따라 또다시 평온의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징벌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샤머니즘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36년 동안의 이 징벌의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해방을 받는 날이 8.15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고통을 참다 못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린 데는 너무나 많이 와버리고 1년에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려버리고, 어느 지역은 여러분 이제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어느 지역은 산불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10배가 되는 땅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지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그 후에도 얼마만큼의 이 자연의 손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그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정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에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간절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단지 그들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종교적인 탈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모습,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망에만 빠지게 있지 말고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면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덕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를 저들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죄를 진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77절 말씀만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의 말로 순종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만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역사는요 4가지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징계해버려요. 그러면 징계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타락,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요게 사사시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분 역사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한 민족이 바로 누구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 때에 반드시 채찍으로 사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시대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졌잖아요. 이 2개로 나눠진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나라를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를 위해서 채찍으로 만들어 놓으신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우상에 빠져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채찍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야.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내일을 생각할 때는 참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문화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이렇게 엄청난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용맹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드온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 있는 큰 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좀 하소. 그리고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은 강대국 미디안과 그 동맹 세력들을 쳐부술 힘이 없다는 넋두리잖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무슨 총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식.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 나의 집, 나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이 있네요. 이 말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상은 여러분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모세야, 나의 종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말 못합니다. 야, 네 말 못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같이 보내겠다. 그리고 네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치 너와 내같이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네가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같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봉독해 드린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에,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 밤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던 기드온이가 1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밤에 몰래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수소를 올려놓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대낮에 행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그랬어요. 기드온은 무서우니까 이 일을 언제 했냐? 밤에 한 겁니다. 밤에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던 기드온이가 어떻게 나중에 300명의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만 깨달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명을 데리고 밤중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돼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소를 올려놓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상과 아세라 목상에서 빌기 위해서 와보니까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회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곁에는 아세라는 도끼로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는 수소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모습이 게대안에 딱 발견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29절 보세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찍어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었다. 기드온.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누가 가질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때로 몰려가서 요아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네 아들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끌어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요아스,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야, 네 아들 끌어내라. 네 아들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참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참견을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었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기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따져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지만 여러분,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항변한 말이 맞아요. 물론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어떤 해로움도 고통도 화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에 만들어 온 것들이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해로움도 줄 수 있습니까? 고통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바알과 아세라를 목상을 섬겨왔지만 기드온이 낮에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밤에 한 것이라든지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소동을 벌인 것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겁니다. 과감하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사상을 찍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과감한 결단,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도전이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변화되지 못한다면 시간만큼 여러분,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타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지 아세요?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41장 29절 말씀. 그들의 행사는 허무함이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옛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섬겼던 우상들은 다 공허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경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시간, 이런 모든 것도 다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분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바알을 위해 싸워주어야 한단 말인가? 정말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이 있다면 자신을 찍어버린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한번 가만히 보자. 내일 아침에 기드온이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막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까 맞아요. 신이 인간을 도와줘야지 인간이 신을 보호한다면 이게 신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야, 자기를 찍어버린 이 사람을 신이라면 그것을 가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너 내일 아침이면 기드온이 죽을까 보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신이에요 아니에요? 잡신이죠. 여러분 이건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사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목석가도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선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을 것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야 기드온아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와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좀 째째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가 했던 것은 뭐였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밤중에 단을 헐고 목상을 찢는 일도 기드온에게는 버거운 일인데 밤중에 불을 놓고 번제를 드리라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는 것도 아니라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버거운 일까지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밤중에 다 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드온이가 나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300명으로 15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미신을 없애버린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는데 예배 좀 빠졌다고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실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직분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없으면 소용없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멋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원치 않을 때 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은혜 안 받으려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드려야 되고 내가 목숨이 위태로해도 예배 시간에는 참여해야 되고요, 내가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면 나오고 싶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싶고 시험들만 안 나오고 기쁨은 나오고 어려움은 안 나오고 마음은 나오고 오늘같이 놀러갈 날이면 안 나오고 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만홀히 여기지 말아요. 만홀히 여기지 말아요. 이게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목사님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안 나오고 조금 마음 상하면 안 나오고 여러분 어디 가면 안 나오고 예배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돼도 무슨 일이 내게 벌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드리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사정이 있어도 이것은 여러분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말씀은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서워서 만약에 여러분 누구와 상의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버지와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아버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식이 뻔히 죽으러 간 줄 아는데 이건 죽은 일인지 뻔히 알아요.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하라 그랬겠어요? 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말라고 말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흔쾌하게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해가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어떤 문제 앞에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